오늘은 8.15 광복 80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함께 전범 국가입니다.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 보겠다고 하는 헛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겠다고 대만과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침략하고 정복했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하와이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을 두들겨 맞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맞이한 독립, 광복은 아니었지만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최대 전범 국가였던 독일은 패망한 이후에 연합군에 의해서 분단되어집니다. 동독과 서독, 동베를린, 서베를린.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일본 제국주의를 분단시킨다면 일본의 본토를 둘로 쪼개고 동경을 둘로 쪼개야 맞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남하를 이 조선 땅 한반도에서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일본의 35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던 한반도를 35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분단은 6.25 한국전쟁을 가져왔고 지금 80년의 세월이 지난 이때까지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80년 갈라졌다고 해서 다시 합쳐질 수 없다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3대가 세습했다고 욕을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북한 정권이 무너질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그날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통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이 나라의 미래가, 이 민족의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평화로운 통일의 그날까지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출신의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바울의 개인 주치의가 되었고 함께 동역했고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점 왕성해지고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정결한 치유의 능력을 힘입어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결혼하는 나이였는데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살려내셨습니다. 12제자 70인 전도대가 각 마을과 성읍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적대하기 노골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한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랍비,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으로 알고 선생님, 랍비요, 랍비요 하고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장관 자리, 도지사 자리 하나씩 우리에게 오겠지?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결혼식 날짜 잡을 때 손 없는 날을 잡았어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높여서 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들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서 정해진 방향으로 활동을 한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코지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이날은 손 없는 날, 귀신이 이 땅에 없는 날이에요. 하늘에서 귀신들 총회가 열려서 이 땅의 모든 귀신들이 하늘로 회의 참석하러 올라가고 이 땅에 귀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사도 해도 되고 결혼식도 해도 되고 개업도 해도 되고 길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화는 우리와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화요일에 결혼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탄성을 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채소를, 열매 맺는 채소 나무를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창세기 1장 12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탄성을 지르셨어요. 6일 동안의 창조 역사 가운데 셋째 날 화요일만 딱 2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행복한 날, 복된 날 화요일에 결혼 예식을 합니다. 우리는 요즘은 이제 결혼 문화가 좀 바뀌어서 퇴근하고 6시, 7시에도 결혼 예식을 가끔 하지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낮에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는 낮에 너무 덥고 건조하고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결혼 예식을 저녁에 합니다. 해가 넘어간 시간에 결혼 예식을 하지요. 결혼식 당일날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강도라든지 사기꾼들이 있어서 신부들을 보쌈하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 그래요. 그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에 먼저 가 있으면 신랑이 도착합니다. 신랑 도착했습니다. 목소리를 딱 들어보고 신랑 친구들이 우리 친구 아무개 맞아, 문 열어주자. 그러면 신랑이 들어와서 인사하고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횃불을, 등불을 높이 들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즐거운 행렬이 만들어지지요. 신랑과 신부를 위한 후파라고 하는 이렇게 천막 같은 것을 쳐놓고 그 아래에서 제사장이나 회당장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모셔다가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결혼 예식의 마지막은 와인잔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신부가 와인잔을 수건으로 싸서 신랑에게 주면 신랑이 똑 떨어뜨려요. 그러면 와장창 깨지지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밟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끝납니다. 왜 와인잔을 떨어뜨려서 깨트리고 밟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날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워버립니다.
주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예식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 예식이 끝나고 축제가 7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집 주인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결혼식 끝나고 음식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리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들의 입장에서는 해가 넘어가면 잠을 자야 내일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아니 주인님이 결혼식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종들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도 있고 연락이 잘 되면 회장님 출발하십니다. 30분 후에 도착하니까 준비들 하고 있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일절 통신이 없던 그런 시대였고 밤이 되면 깜깜하고 도둑대와 산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안 하던 시대입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 보통 그냥 평상복은 이 편안하게 입는 옷들이었는데 보통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겉옷은 보통 직사각형 천 네 귀퉁이에 술을 달고 그리고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서 머리를 집어넣고 허리를 묶으면 이게 이제 외출복이 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그 옷을 벗어서 이불로 덮고 자기도 하고요. 주인이 한밤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물 떠다가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허리띠를 딱 묶고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왜? 주인님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어렵게 집을 찾아왔는데 종들이 등불을 들고 있어야 그것이 맞는 거죠. 누구세요? 나왔다. 그러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왔어요. 2경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경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 모두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에 갔다가 축제는 밤새도록 진행이 되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도 있고 에이 난 몰라 그리고 피곤을 못 이겨서 잠을 자는 종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종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내 생각이 없어요. 종이라는 이 존재는 내 의지가 없어요. 내 자유와 내 생각을 누구에게? 주인에게 맡긴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그냥 주인이 가져간 사람이에요. 갑돌아, 예 주인님. 너 가서 나무 베와.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갑돌아, 네. 너 가서 밭 갈어. 네. 그냥 주인의 말에 오직 예만 있어. 순종만 있어.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 주인님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게 종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노비와 같은 존재이지요. 그런데 로마 사회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예였고 종들이었어요. 주인들, 시민들은 밥 먹고 모여가지고 정치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밭을 갈고 농사 짓고 배 만들고 모든 일들은 누가 다 해요? 이거 다 종들이 하는 거예요. 왜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부도가 왕창 났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큰 죄를 지었어요. 종으로 신분이 떨어질 겁니다. 분명 종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인격, 인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을 알아듣는 짐승,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 종이었어요. 시장에 가면 소고기도 팔고 돼지고기도 팔고 물고기도 파는데 이쪽에 가면 종들을 파는 시장이 있어요. 가서 돈 주고 사오면 재산 목록에 기록을 해놓으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주인은 그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의 주권자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아니, 새벽 2시에 왔어요. 종이 깨어 있다가 문을 활짝 열고 주인님 어서 오시라고 발을 닦아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고맙다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주인은 마땅히 받을 의무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에요.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주인이 깨어 있는 종들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밥 못 먹었지? 밥 먹자. 얼른들 앉아. 밥 먹자. 그리고 떡도 갖다 주고 국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주인을 위해서 준비된 수많은 음식들로 종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서서 혹시 뭐 빵이 떨어졌나 국이 떨어졌나 주인이 서가지고 계속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왜 이러시냐고. 우리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얼른 들어가 주무시라고.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나를 기다려준 거 참 고맙다. 그 종들을 주인이 섬겨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종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결혼식은 천국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후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아멘으로 받았어요. 바울도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곧 임박한 재림, 주님이 곧 오심을 확신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도 참 복 받는 거 좋아해요. 우리 오복오복 그러는데 첫 번째 복이 장수하는 거죠. 두 번째 복이 물질의 부유함, 풍족함이에요. 세 번째는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사는 삶.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종명인데 잘 죽어야 돼요. 마지막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복이에요. 요즘 어떻습니까? 고종명. 부모님이 임종할 때 자녀 손들이 그 옆에서 임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정은 드물어요. 잘난 자식은 멀리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 있고 카나다 가 있고 호주 가 있고 위독해 그러면 급하게 비행기표 구해서 오면 이미 장례가 끝날 때쯤 되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자손의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은 싫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족장들이 받았던 그런 물질의 풍요로운 복은 원하지만 말씀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말씀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순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놈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경찰 100명이 지켜도 도둑이 왔다 가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요즘 집들은 도둑이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 집들은 쉬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에서 집을 지을 때 종려나무 가지 앞뒤에다가 진흙을 붙여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집 지을 때 그렇게 졌어요. 가운데 수수깡 놓고 양쪽에다가 이 진흙 이겨가지고 그래서 벽을 만들어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유대 문화의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막 내리칩니다. 비가 그 벽을 때려요. 여러 날 비가 내립니다. 어떻게 돼요? 진흙이 흐물흐물 주저앉고 구멍이 뻥 뚫리게 되면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오늘 밤 새벽 2시쯤 도둑놈이 오겠지? 알고 있다면 몽둥이를 들고 지키든지 아니면 불을 환하게 밝혀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40절에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셔요? 저는 임종하는 분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죽기 싫다고 이렇게 막 떨다가 이렇게 딱 죽으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아,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죽음은 우리의 친구,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히브리인들은 죽음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례 문화가 우리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전부 1인 묘잖아요. 뭐 합장을 해도 아버지 어머니를 한관에 묻고 같이 묻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나란히 묻고 합장했다 그러잖아요. 납골당에도 이렇게 항아리에다 둘 모셔놓고 합장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면 그 침대, 돌침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시신을 올려놔요. 그러면 1년쯤 있다 가면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아요. 그러면 그 유해를 수습해가지고 그 옆에 보면 이 땅을 더 깊게 파요. 그래서 석관 아주 큰 돌 항아리를 만들든 큰 항아리를 묻든 거기에다가 뼈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100년 전에 가신 분, 그 아래는 200년 전에 가신 분, 그 아래는 300년 전에 가신 분. 조상들의 뼈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 맨 위에 부모님의 뼈가, 그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뼈가. 이제 나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히브리인들의 삶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면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건 개인적인 종말이죠. 나를 부르신 거니까.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인자의 오심도 도둑과 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목사님, 예수님 언제 오셔요? 저 몰라요. 왜? 가르쳐주기 싫어서 모른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던 때가 언제입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한국전쟁, 그리고 코로나. 인간의 삶 속에 큰 불행과 재앙과 자연재해가 닥쳐질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며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항상 깨어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등불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 등불,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이단에게 빛이신, 등불이신 예수님을 빼앗기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 돼요. 우리 90이 넘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뵈면, 어제 원로 장로님들하고 식사했는데 정성원 장로님이, 아이 목사님 난 90도 넘었고 이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안 데려가냐고. 그랬더니 서정학 장로님이 옆에 계시다, 아이 뭐 장로님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지. 예, 그런 거예요. 불러야 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에게 새날을 주셨다는 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 전하면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깨어 기다렸던 종들처럼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준비한 식탁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던 복 있는 종들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